안녕하세요. 최순의 기고만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가 교회의 권세 그리고 세속 정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소위 칼뱅의 예정론 그리고 섭리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주제 하나입니다.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론과 구원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논쟁 주제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을 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셨을까? 아니 훨씬 그 이전에 죄 지을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 우리가 초보 신앙인이었을 때 흔히 제기했던 의문들이었죠. 그리고 또 누구는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되었고 또 누구는 파멸당하도록 예정되었다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결국 구원받을 것이니 굳이 선을 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 이미 파멸당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굳이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운명론이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 역시 이른바 섭리론과의 관계에서 제기됩니다. 흔히 예정론이라고 하면 장 칼뱅이 만든 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칼뱅 이전에도 예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4, 5세기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예정론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와 맞서 싸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전혀 없는 전적인 부패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 후 또 9세기에 오르바이스의 고트샬크라는 인물은 이중 예언론을 명문화했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영생을,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로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3세기 스콜라 신학의 완성자로 불린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론을 다뤘습니다.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칼뱅은 이전에 이런 여러 예정론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예정론 사상을 섭리론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칼뱅은 예정론과 섭리론을 다루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한 논쟁 자체가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의 호기심이 이 논쟁을 촉발하고 복잡함에 빠뜨려 심지어 위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해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데 필요한 유일한 빛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예정에 관하여 알려는 갈망은 마치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를 걸어가거나 어둠 속에서 보려는 행동과 다름없는 미친 짓이라고 함으로써 칼뱅은 말씀 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유럽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대부분 같은 입장이죠. 칼뱅이에 의하면 예정론은 주님이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으로 구원을 위해 용납하실 사람과 멸망에 남겨두실 사람을 단번에 결정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인상은 주님께서 각 사람의 공로를 보시고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미리 보시는 사람을 그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반대로 악과 불경건함에 능숙하다고 아시는 자는 파멸에 넘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칼뱅은 사도 바울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선언하지만, 택하심을 받을 만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뱅은 예정이건 선택이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요 오직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기뻐하심과 은혜에 따라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친히 정하셨던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택하셨다고 덧붙일 때 그의 이전 진술을 훨씬 더 강하게 확인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실 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모든 이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라고 즉시 이어서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할지를 예측하신다면 그 선택은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구원이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하고, 이 은혜는 행위로 획득되지 않고 오직 공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만 신자에게 제공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버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선택과 버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신비라고 합니다. 칼뱅은 선택과 버림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수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닮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 두 사람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택하시고 다른 하나를 거절하십니다. 야곱은 택하심을 입지만 에서는 거절됩니다. 비록 야곱과 에서는 공로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두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칼뱅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야 할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므로 구원의 원인을 인간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버림도 사실은 선택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면 버림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한 선행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받을 자격이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에서 역시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거절을 받은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 속에 자기의 영광을 확장하신다는 매우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함으로써 선택과 버림,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비롯됨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거나 사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서서 선택과 버림의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외에 그 어떤 곳에서 선택과 버림의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하나님은 자신을 분노하게 할 만한 행위를 전혀 저지르지 않은 자기의 피조물에게 왜 진노하시는가? 그가 원하는 자를 파멸하고 파괴하시는 것은 심판자의 정직함보다는 오히려 독재자의 잔인함에 더욱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그들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의지로 영원한 죽음에 예정된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말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칼뱅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의 절대적인 최고 규정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다 공의롭다고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물을 때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능가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섭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고 더 이상의 질문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해결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림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라면 주요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행동을 형벌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서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할 것을 아시고 또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예견하신 악행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전형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판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도구였는데 그가 왜 배신자로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유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양떼 중 하나로 계수되었지만 그것은 유다가 정말로 그의 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양을 대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주님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선언은 오직 유다의 역할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를 비록 사도로 임명하셨지만 구원을 위한 택하심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택하신 자들의 수에서 유다를 빼셨다고 합니다. 칼뱅은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파멸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비롯되지만 그 파멸의 원인과 본질은 언제나 그들 악인들 속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불행, 명백히 인간 자신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의 결과이고 증거라는 것이 칼뱅의 입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의 결과요 증거라는 칼뱅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